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 골프에서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게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골프 경기를 막 중계를 해주면 그걸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해설자가 해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골프는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인 경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며 나갈 때 이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이것이 나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막 접전을 벌이고 1등, 2등을 막 가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해버리면 내가 우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맙게도 실수를 해주면 나는 이제 실수만 안 해도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순간에 보면 내가 잘해서 우승을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실수를 해줘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후에 급속도로 경제 재건을 이루고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이 한반도의 6.25 한국 전쟁을 덕을 본 것 때문입니다. 동북아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걸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가까운 일본에 공장을 세우고 달러를 막 퍼부으면서 군수 물자를 막 조달을 하게 될 때 일본은 전쟁이 패망한 후에 한국 전쟁 덕분에 그 돈으로 경제 재건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상대방이 좀 잘못되어야 내가 이익을 보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혜택을 본 입장에서는 좀 행운이지만 또 반대로 불행하게 된 입장에서 보면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근데 바울은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거는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은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해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여기저기에서 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들었던 의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예는 자기 자신이 변화된 간증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핍박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유대인들도 충분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고 그나마도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바알에게 남겨두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요약을 해드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또 하나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짐하고 같은 걸까요? 좀 다른 걸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실족이 다리를 실수해서 넘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실족이라는, 여기서 실족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잠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넘어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족함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재기가 불능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넘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고, 여기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아서 소망이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이 지금 잠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믿게 되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소망이 없이 구원으로부터 끝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스스로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보면 얼마든지 그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린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실족하지도 않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실족하는 것은 허용하셨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절 중간부터 12절에 보면 유대인의 이 넘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속 꽈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얼핏 보면 알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행이 이방인에게는 행운이 되고 행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넘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 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거절하고 안 받겠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받고 활용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거나 성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주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뭔지 모르고 거절했다가 그거를 받은 사람이 막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야, 그거 관심이 가는데 나도 좀 줘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대부분은 그럴 나이는 지났지만 옛날에 이렇게 썸 타고 연애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도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괜히 딴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 척하고 막 잘해주는 척하고 막 그러면 내가 관심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막 잘해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딴 사람한테 막 잘해주는 거를 보면 시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푹 찌르면은
나도 또 좋아한다고 관심 있다고 이러면서 이게 탁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원래 복음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거절을 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에서 넘어지게 되면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어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줘야 될 구원을 이방인에게 먼저 주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고 우리가 볼 때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네? 우리도 그 구원을 놓치면 안 되지.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를 하러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한 번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 핍박을 받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한 복음 전파의 구조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전파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복음 전파는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표현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잠시 심령이 어두워지고 우둔해지고 혼미해져서 복음을 분간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의 뿌리가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시기심이 날 정도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야, 너 교회 다녀서 그러냐? 네가 믿는 예수 나한테도 좀 소개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시기심이 나도록 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함, 넉넉함,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넘어옵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 제사 드리는 곡식과 가루의 비유입니다.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떡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 다음에 수확하는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친다는 것은 앞으로 얻어지게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하게 하면 그 가루로 만든 모든 떡덩이를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떡덩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곡식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들을 따라서 덤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자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곡식가루였던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것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심으로 해석한 율법주의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인의 가루로는 거룩한 떡덩이를 만들어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첫 번째 비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친 이 제사로 드린 이 곡식가루는 유대인이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거룩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비유는 나무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뿌리는 원래 의미는 어린 묘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지는
어린 묘목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이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 묘목을 성전에 바치면서 이 나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무가 자라나서 가지가 뻗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무 뿌리를 심어서 드렸지만 그 성전에서 자라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전의 묘목으로 뿌리로 심은 어린 나무와 같이 여기신 것이고, 그들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방인들은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비유를 들은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 참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인 겁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를 그 가지에다가 접붙이게 되면 이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얼마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 참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나온 것처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거기에다가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농사법과는 정반대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접붙이는 경우에는 이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래야 맺히는 게 참감람나무가 맺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국화로 작품을 만드는 거를 취미생활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배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분리하고 그래서 90몇 송이까지 그거를 번식을 시킵니다. 근데 원래 국화를 가지고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 쑥이 있다네요. 중국 쑥. 그게 국화랑 종이 같은 모양이에요. 그 중국 쑥 뿌리에다가 국화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면 그거를 2개를 가르고 또 2개를 또 가르고 또 가르고 해가지고 여기 한 배에서 꽃송이를 90몇 송이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화 이렇게 분재인가 그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한 대에서 올라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계속 번식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의 대에서 꽃송이를 90몇 개씩 피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 그냥 국화에서는 그 꽃들을 지탱할 만한 양분을 뽑아 올리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 쑥은 우리가 오죽하면 쑥대밭이라고 그러겠어요. 쑥은 얼마나 뿌리가 강하고 흡수력이 좋은지 그 중국 쑥의 그 뿌리를 갖다가 탁 국화꽃을 접목을 시키면 그게 그 진액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 꽃을 그렇게 분화라는 잠깐 그거를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접붙이는 건 어떻게 접붙여요? 열매는 쓸모없지만 번식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한 것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일반적인 농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 중에서 가지 몇 개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고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 같은 유대인이 포기한 그 자리에 접붙여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대로 미신과 또 유교적 전통과 세상적 탐욕에 물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원래 돌 감람나무에서 부러지고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돌 감람나무에 그냥 붙어 있어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가문,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종교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나 미신이나 전통이나 세상의 진액을 빨아먹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한 돌 감람나무 같은 가지에서 꺾임을 당하고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한 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럼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경고성 메시지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 같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접붙이고 살게 되었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해서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나간 유대인들 그 가지를 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원 가지도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그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를 부러뜨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으셨다면 원가지도 아닌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겨우 붙어있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고 있을 때 살았던 그 세상의 진액의 흔적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원래의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인자하심, 또 하나는 준엄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에게 준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인자하심을 대해 주셨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자들을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좀 얘기하는 것을 쭉 보면 그렇게 이방인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처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도해 놨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땅은 참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을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청송의 어르신들 모시고 강화도 갔었잖아요. 거기에 그 기독교 박물관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암담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 봤는데 와서 보니 메마르고 가난하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토양이 척박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과 가난과 또 무지에 묶여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속과 미신에 짓눌려 있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겉으로는 뭐 그렇게 할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뒤돌아서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저 사람의 속셈이 뭔지 진심이 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큰 교회들이 생기고 예수인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예수 잘 믿었던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어둠과 가난과 척박함이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영적인 이스라엘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믿은 자의 입장입니다. 유다인들처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네들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당 부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게 흘러 넘치도록 개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의 특권화, 귀족화를 막으시고 겸손하게 열심히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이방인의 입장입니다. 이방인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하나 갖게 된다면 원가지에서 꺾여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꺾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지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원래 그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과 직분은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늘 자기 고륙에 대한 사랑과 가슴앓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곳은 다 유적지고 관광지로는 성경의 땅이지만 저들의 영적인 상태로 보면 선교지요 아직도 무지하고 미련한 이방인보다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툭하면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총소리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갈 수 있을 때 가야 된다. 여러분 거기 지금 벌써 성지순례 길이 막힌 지 몇 년째 되잖아요. 언제쯤 자유롭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땅이고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한 땅, 분쟁과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처럼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원래 참 감람나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감람나무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이 구원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불안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